광고 시간에 이영규 장로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올해는 9월 28일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제를 교회 설립 60주년을 기념하면서 행사를 할 것이라서 그날과 맞추어서 7주간의 전도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28일 토요일에 시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한 2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우리 관현악단 또 찬양대 여러 독창하는 솔리스트 또 뮤지컬 등등 또 블랙나이트 등등 지금 혹시 제가 빠뜨린 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한 2시간 정도의 800석이죠. 800명을 모셔서 함께 축제를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아주 열심을 다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6개월, 1년 전부터 지금 준비해 오고 있죠. 여러분들은 잘 못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날을 위한 지금 준비를 그렇게 오래 전부터 엄청난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어쨌든 우리 점촌제일교회의 60주년을 감사하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도 포함은 되어 있겠지만 800명을 모셔 올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800석을 다 채울 텐데 그렇게 모신 분들 그렇게만 돌아가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을 올해는 새생명 축제일로 잡아서 전도운동과 병행해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한 달 정도 우리 153 축복전도의 일정들이 조금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8월 5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태신자를 작정하는 일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것이라서 오늘 주보에 간지에 다 들어와 있죠? 태신자 작정 카드 있습니까? 또 7주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해마다 제공됐던 그 안내 브로셔, 또 15일입니까? 2주간에 걸친 14번인가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근하면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들이 여러분 앞에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이번 주간은 예비 작정일, 그리고 다음 주간이 이제 본 작정 주간, 이래서 8월 11일까지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는 일로부터 올해의 전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지금 너무나 더운데 또 성경학교 수련회 하느라 지금 많이 힘들었는데 벌써 전도운동을 하는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많이 참 덥죠? 날씨도 더운데다가 비까지 계속 뿌려대니까 공기 중에 습기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 유치부 이제 성경학교를 하면서 주방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목사님도 와서 같이 드시죠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제가 목양실에서 사택에 잠깐 뭘 가져둘 게 있어서 잠깐 사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주방으로 들어갔더니 아니 목사님 목양실에서 에어컨 안 켜고 계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온몸이 땀이 범벅이 돼서. 그래서 아니요 에어컨 빵빵히 틀고 있는데 목양실에서 사택을 거쳐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온몸이 땀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체질적으로 땀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정말 선풍기나 에어컨 도움이 없이는 숨 쉬고 있기도 힘든 지금 더위에 시달리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전도라고 하는 게 꼭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기쁨이 되고 좋고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계의 성도들도 보고 대부분은 주로 목회자들 보도로 만들어진 거이긴 합니다만 주간지로 되어지는 주간 신문도 있고 또 월간지 형태의 이제 저널 잡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에 보면 이제 일반 신문과 같은 패턴으로 한 컷짜리의 만화가 제가 늘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 한 컷짜리 만화 안에 이제 성도로 보여지는 사람이 아주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목사를 쳐다봅니다. 전도하라고만 안 하면 교회 다닐만 한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비슷한 얼굴 표정으로 성도를 쳐다봅니다. 기도해달라고만 안 하면 목사 할 만한데 이러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속마음을 조금 대변하고 있는 그런 만화, 만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 참 사실 부담이 되거든요. 그럼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기도, 전도 이런 걸 얼마나 강조하고 훈련을 시켰는지 강조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싫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 전도 훈련을 하면 훈련 프로그램 받는 거에 뭐 어렵습니까? 성경 읽고 또 요약하고 외울 거 외우고 옆 사람 우리 친숙하게 알고 있는 성도들하고 실습해보고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없죠. 근데 길거리에 나가서 생판 보도도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 또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 그럴 때 빠져나갈 방법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 전도사님이 시킨 거 있다고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시킨 게 있으니까 꼭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시킨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성향을 아시니까 이놈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목사꼴 못 되겠다 싶어서 그런지 첫 사역지부터 하여튼 전도 담당 교육자만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도 안강영 목사님이 전도 담당을 맡으셔도 교회 규모가 우리는 조금 이제 아주 애매한 중간 사이즈이거든요. 우리보다 좀 더 많이 규모가 많이 커지면 교육자들 수도 더 많지만 교육자들이 오직 한 가지만 전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유년부면 유년부, 교구면 교구, 전도면 전도, 선교면 선교 이런데 우리 정도 규모까지는 이제 한 사람이 두세 개 이상 맡아야 되죠. 근데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오직 전도예요. 교육부서도 안 맡고 교구도 안 맡고 전도만 맡으니까 저하고 사람들이 눈 마주치기를 싫어해요. 저하고 이제 눈 마주치면은 전도팀에 들어오라고 강요할 테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저를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한테 한 3, 4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주일날 제가 어디서도 설교 한 편을 설교할 일이 없어요. 간혹 1년에 몇 번 담임 목사님 바쁘셔서 땜빵 5분짜리 이런 것만 시키지 워낙 외부 강사도 많이 부르는 교회이다 보니 그래서 3, 4년을 그렇게 지내니 나는 설교하고 싶은데 설교도 안 시켜줘. 교육부서 맡아서 열심으로 가르치고 싶은데 그것도 안 하게 해. 사람들이 전부 나만 싫어하는 전도만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한테 나 딴 거 시켜주세요. 안 그러면 교회 옮길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개 목사가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확신이 없다 이러셔서 그러면 갈랍니다. 큰 소리 뻥 쳐놓고 한 17군데 이력서를 낸 것 같아요. 근데 오라고를 안 해요. 뭐 이렇게 놀라세요? 오라고 해야 말이죠. 큰일 났네요. 연말은 다 돼가고 목사님한테 교회 옮긴다고 큰 소리는 쳐놨는데 오라는 데는 없고. 근데 드디어 18번째에 오라는 콜이 왔습니다. 왜 그래 됐을까요? 전도 담당 교육자 구함. 전도 싫어가지고 우선 교회 옮기려고 했는데 결국은 전도 담당으로 가게 돼서 그러다가 여러분 앞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도록 만드시기도 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한 3, 4년 하면서 지쳐서 힘들 때 빼고는 전도를 싫으나 좋으나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한 30살 조금 지나서 아마 목사 안수 받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의 방법 훈련 프로그램에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예요. 그 교회 청년들을 이제 해서 한 5분 정도의 드라마를 한 목요일인가 금요일쯤에 보여주더라고요. 그 훈련을 거의 이제 마쳐갈 때쯤. 등장인물은 딱 4명밖에 되질 않아요.
두 명이 이제 스포츠카 같은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뭐 술도 마셔서 음주운전이에요. 과속은 기본이고요. 그렇게 연극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고, 막 이제 그 두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손에 술병 들고, 많이 취했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과속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둘이 몸을 확 이렇게 했다가, 이제 뭐 차가 빨리 가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교통사고가 나서 둘 다 죽었습니다. 이제 좀 써머리 하는 겁니다. 이제 둘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깨달을 때쯤, 한쪽에서 시커먼 옷을 입은 아주 못생긴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 다가옵니다. 이 둘을 향해 이렇게 손짓을 해요. 그러니까 둘이가 서로 나를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향해서는 너 말고 이쪽에 있는 너 이리 와,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오라 그러지? 저거 딱 봐도 한눈에 봐도 기분 나쁘게 생겼고 저기 오란 대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오라고 하는데도 이제 주저하고 못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아주 하얀 옷을 입은 이쁜 그 나머지 세 명은 남자인데 요 배역만 꼭 자매가 하더라고요. 자, 검은 옷 입은 사람은 누구 계세요? 마귀죠. 마귀가 지금 지옥 내려가려고 온 거예요. 반대편에 하얀 옷을 입은 이쁜 자매는 누굴까요? 천사예요, 천사. 왜 천사는 자매들만 하죠? 우리 형제들도 할 수 있는데. 이 하얀 옷을 입은 여자 자매 천사가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손짓을 일로 오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명 친구가 나는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너는 저 오라는 대로 빨리 가. 이 친구 갈라 하겠어요? 안 가죠. 안 가면서 아니 왜 나도 저 아가씨가 부르는데 나도 저기로 가고 싶다. 왜 너는 절로 갈 수 있고 나는 일로 가라 그러냐. 난 니하고 친구 아니냐. 네 힘으로 나도 좀 같이 가게 해주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쪽에 검은 옷을 입은 건 아마 마귀일 거야. 너를 지옥에 데려가려고 온 거일 거야. 나를 부르는 저 사람은 아마 천사일 거야.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지. 야, 너 지금까지 나하고 뭐든지 다 같이 했잖아. 끝까지, 세상 끝까지 같이 간다 했잖아. 나도 좀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나는 너랑 나쁜 짓도 많이 하곤 했지만 나는 그동안 사실은 너 몰래 교회 다녔거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 가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했거든. 너는 그거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못 가. 날 좀 데려가면 안 돼. 안 돼. 너는 그거 안 돼. 죽기 전에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안 돼. 이쪽에 마귀가 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막 그럼 너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에 왜 말해주지 않았어? 이렇게 정말 제가 재연해드리고 싶긴 한데 어르신들 놀라실까 봐. 그냥 귀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왜 말해주지 않았어? 이렇게 정말 절규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면서 갑자기 모든 조명이 꺼지고 이 연극은 끝이 납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연극이 만들어지지 않았겠나 싶어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파수꾼으로 대비가 되어지는 이 선지자가 에스겔이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말해줍니다. 너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 너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그 길에서 떠나야 된다. 자,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8절과 9절을 보면 둘 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반응하지 않고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는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뭐의 차이가 있어요? 말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을 한 파수꾼은 9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8절 하반절을 보면 말하지 않은 파수꾼은 내가 그 사람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전도라 그러면 어떤 분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등록하게 하고 오늘도 뭐 한 분 우리 등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만 등록하게 하고
우리와 함께 늘 신앙생활하고 이래야 그게 전도라고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지 않죠. 우리 박선자 권사님 정말 열심을 다해 전도하고 계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 감사하긴 한데, 우리 박선자 권사님처럼 저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아예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교회에 모시고 와서 등록하고 우리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것도 전도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 길에서 빨리 떠나야 된다라는 얘기만 전해주면, 그러면 최소한 우리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구원 받느냐 아니냐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없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느냐, 내가 하고 있는 그 전도의 행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거기에 결합이 돼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할 도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심각한 얘기는 뭐예요? 그걸 하면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 이걸 하면 내 생명이 보존이 되고, 이걸 안 하면 그 사람의 피값을 나에게서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의 의미는 그 듣는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도 있지만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네가 하고 싶든지 안 하고 싶든지, 쉽든지 어렵든지, 때를 얻을 때만 하려고 하면 1년에 한 번도 그럴 때가 잘 안 옵니다. 내가 그냥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는 얘기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되세요? 우리가 아무리 기쁨으로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시험 들고 짜증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내가 먹기조차도 사실 매일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내가 그 마음을 먹은 날, 내 얘기를 진중하게 들어주려고 누군가 대기하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잠깐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요 말도 안 들어요. 선하고 있는데 벌써 갔더라고요. 선생님까지 말할 기회도 없어요. 그나마 조금 들어주는 사람은 선생님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나 바빠요.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당신이나 예수 잘 믿으시오, 이런 얘기하고 가는 게 태반이죠. 그러니까 때를 얻어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든지 안 하고 싶든지, 누구 위해서요? 내 복음, 내 전도를 들을 그 어떤 아무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나 자신이요, 나 자신. 살고 싶으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무던히도 전도 일이 힘들고 싫어했던 저조차도 지금까지도 해오는 일입니다. 아까 기독 저널의 만평처럼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전도하라는 소리만 안 하면 교회 다닐만 한데라는 생각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해마다 이 일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은, 올해는 이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은, 이 일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실화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부산에 있는 어느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분을, 목사님 가서 복음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복음 전해달라는데 뭐 사양할 도리가 있나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의 친척이 부산에 입원해 있다 하니 뭐 울산에서 부산 한 40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갑시다. 가보니 이 사람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에서 5층 난간 없는 아파트 그거 뭐한데 나갔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척추가 상한 겁니다. 대구에도 영남대, 경북대, 계명대 등 종합 병원들, 대학을 끼고 있는, 의대를 끼고 있는 병원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많은 병원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이제 못 걷습니다. 휠체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못 걷습니다. 평생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만 하더래요. 근데 어떻게 여러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부산에 가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해서 수술을 마치고 지금 재활 물리치료를 하는 중이에요. 여기 오시기 전까지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셨겠네요. 예, 뭐 그런 의사들이 있는지 돌팔인 것 같더라고요. 날 못 고친다 하더라고요. 이 의사들은 날 고친다 합디다. 마치 성경에 혈류병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죠.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던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때 여인이 그러죠. 내가 수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시간과 돈만 허비했을 뿐 지금까지 병을 못 고쳤습니다. 이분이 꼭 그런 일을 겪은 거죠. 근데 부산에 있는 그 병원에서 이 사람을 고쳐낸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이제 뭐 누가 척추 다쳤다 그러면 이 병원을 소개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제가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라도 제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꼭 알려줄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 못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히 살 길이 열립니다. 다들 좀처럼 믿지 않지만 저는 이 사실이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울산에서 선생님 뵙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생님의 마음과 똑같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이 통했는지 그 뒤에 그분이 교회 출석을 시작했다는 그 친척의 전언이 있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런 무서운 얘기가 있지 않아도 스스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지 않을 때 이 마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지며 이런 일을 하기가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7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반절에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런즉 너는 첫째 뭐예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요 나를 대신하여, 세 번째요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경고가 말하자면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 복음이죠. 복음을 전해 주는 건데 먼저 그 앞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구나라는 자기 정체 의식이 있지 않은 가운데 이 일을 하려 그러면 이건 죽기보다 힘든 부담스러운 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서울 사랑의 교회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목사님은 이 전도 운동을 뭐라 부르셨어요? 대각성 운동이라 그랬다.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오직 신앙의 자유 때문에 유럽의 좋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1세대 청교도들이 그들의 열정이 다 식어져 갈 때쯤, 그때 하나님께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미국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뭐 때문에 유럽을 버리고 미국으로 건너왔는가,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섬기는 거 제대로 하고 싶었으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대륙을 건너오냐고요. 배 타고 건너오다가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요, 그 도착한 해안에서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풍토병과 견뎌내지 못해서 죽어간 사람도 부지기수요.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때문에 왔던 그 사람들의 열정이 식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그들의 영을 다시 각성, 깨어나게 하는 일, 깨어있으라. 인자가 다시 오심이 종들에게 임무를 맡겨놓고 그들이 그 임무를 잘하고 있는 날을 보러 오심과 같을 것이니 언제나 깨어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미국의 모든 사람들을 깨워내려고 했던 운동,
그러니까 전도는 누구에게 뭔가를 전해주느냐가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이전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의 진리가 맞는가, 하나님이 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려냈다는 것, 오직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를 나 스스로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깨어내는 것이 전도의 사명이고 전도의 과정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영이 살아나면 그 뒤는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그냥 뭐예요?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예요.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되리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가요. 스데반 죽이고 바울 사도에 의해서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구금한다는 난리가 나야 예루살렘 떠나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지, 그 이전까지는 죽기를 각오하고 안 가요. 성령 충만해져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은 대각성 운동이요, 누군가의 뭔가의 복음을 제시하기 이전에, 누구를 구원받게 하도록 도와주기 이전에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고, 내가 살아나는 길이고, 내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전도 운동이더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고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는 지금 천국 갈 사람이 맞는가, 이 7주간의 전도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면, 그러면 9절 하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래서 첫 단계가 태신자 작정입니다. 여러분, 하얀 종이로 되어 있는 주보의 간지 태신자 작정 카드 한번 펴보십시다. 양쪽 면으로 되어 있어서 왼쪽은 보관용, 오른쪽 제출용이죠. 잘라서 이제 오른쪽 면은 내셔야 되는데, 자, 보관용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찾으신 분 아멘요. 자, 보관용 페이지를 보면 밑에 도표 5명의 이름을 적는 도표 밑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마땅한 태신자가 없으시다고요? 그러면서 가족, 이웃, 직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얘기해 놓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앞에 보십시오. 이것은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 사회의 인간관계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약 평균 200명의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자, 여러분 핸드폰에 전화번호, 주소록 몇 명쯤 되세요? 저는 과거에 알던 사람들을 제가 지우질 않아서, 옛날 2G폰은 저장할 수 있는 주소록이 한계가 있었죠. 저장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연락 안 되는 사람, 연락할 이유 없는 사람은 이제 삭제하고 이러곤 했었는데, 요새는 제가 알기로 아마 이론적으로 무제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 되지만 제가 안 지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1년 가도 저한테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안 오는 사람 부직 있습니다. 이런 사람 빼고 1년 안에 그래도 전화 한 통이나 문자라도 한 통 정도는 보내는 사람들, 이거 안 보는 사람들이 그렇죠. 매일같이 얼굴 보는 사람은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얼굴 보는데 뭐 전화하고 문자하겠어요. 그러니까 얼굴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얼굴은 못 보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전화나 문자라도 주고받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몇 명쯤 된다고요? 평균 200명은 된다고요. 혹시 여러분 헤아려 보는데 200명이 현저히 안 된다 싶으면 내 성격이 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인간관계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다 200명은 있어요. 그 200명이 다 문경에 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편의상 문경에 살고 있다고 전제를 해봅시다. 우리 문경의 기독교 인구가 8%에서 6%밖에 안 된대요. 8%를 봤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6%도 안 되는 것 같다. 제가 선심 써서 10%라고 봐드릴게요. 내가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관계 200명, 문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 10%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200명 중에요?
180명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그 가운데 5명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답해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렵다 그러시면 천국 가기는 어렵습니다. 18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5명 이름 적으래요. 5명. 저는요, 해마다 9월 29일 같은 날들이 되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해마다 300에서 500명가량 보내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면 되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니까 그날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주시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긴 해요. 여러분, 여기 아마 광고 시간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출용 뒷페이지를 보면 뭐가 있어요? 2번. 자, 제출용의 뒷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따라하고 계십니까? 2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신자 작정 숫자 맞추기.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각각 태신자를 작정한 그 총 합계의 수가 몇 명이냐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맞추면 상주잖아요. 그죠? 가장 근사치를 적어내신 분. 제 기억에 아마 해마다 한 500명 그 어간쯤 됐었던 것 같아요. 정확지 않습니다. 제 말 듣고 500명 써냈다가 상 못 받았다고 또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제 기억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 500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우리 성도들이 이 작정에 동참을 했는가. 제 역시 기억에 불과합니다만 기억에는 거의 100명 내외 정도예요. 여기에 이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500명의 태신자를 작정해도 새생명 축제일 당일날 500명 넘는 사람들이 우리의 초대에 응해서 와 주셔도 우리의 성도들이 100명만 이 일을 하고 있다면 나머지 200명은 파수꾼의 역할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첫 출발부터. 뒤에는 어떻게 7주간 중에 나머지 뒤에 일들은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부교육자 생활 동안 좋으나 싫으나 해왔던 전도 사역에 계속해서 통계를 보면 태신자로 작정된 분들이 당일날 오는 확률이 절대적입니다. 태신자로 작정은 안 했으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날 당일에 왔다 이런 분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그런 분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태신자로 작정부터 하고 기도도 하고 7주간 동안 그에게 지극정성으로 교회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우직하게 순종하면서 할 때 이까짓 거 한다고 뭐 되겠어 싶은데 하란 대로 하니까 그날 오겠다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태신자조차 작정 안 하는 사람은 유치하게 뭐 이런 걸 써내. 나 이런 거 안 써내도 나는 얼마든지 내가 5명 정도는 모시고 올 수 있어. 예, 당일 전까지 30명이 온다고 했죠. 근데 아무도 안 오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정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는 180명가량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어쩌면 그분들이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의 삶을 마감했을 그날에 여러분에게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 땡꼬함을 지를 분이 그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날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시려거든 이 전도운동에 동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간은 예비작정 주간이고 다음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작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터인데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제 과거에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이분도 정말 권사님 무던히도 전도운동 하라 그러면 안 하는 분이에요. 막 뺀질뺀질하고 막 온갖 불평과 원망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될 건데 말만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손을 붙잡고 막 껑충껑충 춤을 추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이랬더니 본인이 작정했던 태신자가 드디어 5년 만에 왔대요. 5년 만에.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재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하라고. 예, 또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아니면 내가 이 세상 마칠 때까지요. 왜요? 그게 내가 살아있는 길이기 때문에.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해 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으로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는 그 태신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받게 되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이번 여름에도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그래서 9월 28일 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제에도 800명 많은 우리 분들을 초대해서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이 되거든 왜 말해주지 않았어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이분이 나에게 말해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을 뵙네요,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